잠언 10장 6절 그리고 잠언 10장 11절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제약을 잠언 10장 6절에 한 번 쓰고 있고 잠언 10장 11절에도 역시 언어의 제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0장 6절 하반절에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잠언 10장 11절 하반절에도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라고 지금 폭력의 언어적인 죄를 똑같은 단어를 폭력의 언어 잠언 10장 6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 두 번이나 지금 폭력의 언어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 쓰는 것은 강조한다 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언어는 언어 제약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제약을 해결해야 11절 상반절에 어려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다. 그래서 언어적인 죄를 우리 조상 3, 4대와 나의 언어적인 죄를 해결해야 바로 생명샘이 내 입에서 열리게 된다. 생명샘이 내 입에서 열리게 된다. 그래서 언어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6절 머리에 복이 임하지 않는다. 머리에 복이 임하지 않는다. 언어적인 죄를 해결해야 11절 입의 생명샘이 열린다. 입의 생명의 언어가 열린다. 입의 생명의 언어가 열리려면은 머리에 생명의 복이 임해야 된다. 머리에 생명의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적인 죄악이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3, 4대의 언어적인 죄악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언어적인 죄악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내 머리에 생명의 복이 임한다. 6절 내 머리에 임하는 생명의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왕관을 쓰시고 그 붉은 피를 우리의 우뇌와 잔해에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의 왕 되신 주님의 우뇌에서 붉은 피가 우리의 우뇌에 떨어지고 잔해에서 우리의 잔해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뇌와 잔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영이라는 영적인 저주와 우준의 영이라는 영적인 저주와 가난의 영이라는 영적인 저주, 이 삼중 저주가 바로 뿌리 뽑혀 나가버린다. 뿌리 뽑혀 나가버리면서 무슨 영이 임하느냐? 갱외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고 명철의 영이 임하여서 갱외의 영을 통해서 생명샘의 언어가 열리고 지혜의 지혜의 영을 통해서 생명샘이 열리고 명철의 영을 통해서 생명샘이 열린다. 갱외의 영을 통해서 생명샘이 열리고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영을 통해 생명샘이 열리고 명철의 영을 통해서 생명샘이 열린다. 이 생명샘이 어디에 열리느냐? 머리에 열린다. 머리에 열린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으로 볼 때 머리가 어디예요? 머리 헤드가 머리야. 육체적으로 볼 때. 그러나 사람의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머리가 어디예요?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중심이 어디야? 영이야, 영. 그러니까 머리에 임한다 하니까 잠언 10장 6절을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육체를 다 지배하는 건 머리잖아. 그죠? 머리에 임한다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육체론적으로 보면은 머리가 다 지배하니까 머리에 임하는 거지.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중심은 어디다? 영이다.
영에 임한다는 거죠. 영에 뭐가 임합니까? 갱외의 영이 임해서 생명샘이 영에서 열리고, 지혜의 영이 역사하여 영에서 생명샘이 열리고, 명철의 영이 역사하여 영에서 생명샘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영에서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에서 열리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마음의 옥토가 열리고,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열리는 것이 어디에 열린다? 마음에 열리는 것이, 우리 보세요. 마음에 열리는 것이 우리의 입에 열리고, 입술에 열리고, 혀에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보시라고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열리고, 입술에 열리고, 혀에 열린다. 그게 잠언 18장 20절은 입에 열리고 입술에 열리는 거고, 21절은 혀에 열린다. 입에 열리고 입술에 열리고, 21절은 혀에 열린다. 세 가지를 지금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은 세 가지에 열린다. 세 가지에. 입에 열리고, 생명의 언어가 입에 열려. 생명의 연료가 입에 열리니까 입을 통해서 뭡니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가 열리니까 많은 생명의 소산이 생산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혀를 통해서 생명의 언어가 열리니까 뭡니까?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권능의 열매가 열린다. 18장 21절.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입에 열리고, 입에 생명의 언어가 열려서 생명의 열매를 입을 통하여 맺고, 입술에 생명의 언어가 열려서 입술을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혀를 통하여 생명의 언어가 열려서 많은 혀의 권능의 열매를 맺는다. 삼중으로 열매를 맺는 거라.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삼중으로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적의 열매, 이런 풍성한 부유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지금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입을 통해서 열리고, 입술을 통해서 열리고, 혀를 통해서 열린다라고 세 가지를 강조해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말이 제일 중요해. 말이. 그래서 영적 세계는 말의 세계다. 말의 세계. 영적 세계는 말의 세계라. 여러분 말을 하면 주님이 들으시잖아.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말을 하면 마귀 귀신도 듣잖아.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말을 하면 네 번째로 천사가 영적 세계에 듣잖아.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영이 듣잖아. 여러분이 말을 하면 또 뭡니까? 다른 상대방이 듣잖아. 여러분이 말을 하면 만물도 듣잖아. 칠체온으로 듣는 거야. 듣는 거. 말을 듣는 거야. 말을 들어서 움직인단 말이야. 말을 들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 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거 뭐다? 영적 세계와 인맥 세계와 물질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뭐로 경영한다? 말로 경영한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입술, 혀, 이 세 가지를 딱 보여줌으로써, 야, 우리 인생의 최고 강조하는 것은 말이다. 말이다.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도표로 하나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4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술의 건세, 혀의 권능, 입술의 건세, 입의 건세, 입술의 건세, 혀의 건세,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입술의 건세 하지만은 이거는 입의 건세, 입술의 건세, 혀의 건세, 이 삼중 건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4단계다. 4단계. 1단계, 2단계,
연세는 4단계다. 4단계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폭력의 언어. 폭력의 언어가 왔어요. 그 폭력의 언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잠언 10장 6절 하반절이나 10장 11절 하반절에서 폭력의 언어가 왔습니다. 이 폭력의 언어가 언어의 제약이죠. 언어의 제약. 그럼 마귀는 우리 인생을 타락시킬 때 뭘 타락시킨다? 언어를 타락시키려 하는 거예요. 언어를. 그럼 다 타락이 되어버리니까. 언어 타락 때문에 다 타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언어의 제약이 제일 큰 거예요. 언어의 제약이 제일 큰 겁니다. 이 언어의 제약이 어디에서 왔다? 우상의 영에서 왔다. 우상은 다른 신이다. 다른 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 그게 언어의 제약이죠. 창세기 6장이죠. 다른 말을 써요. 자꾸 다른 말을. 뱀이 다른 말을 쓰고 그 다른 말을 하와가 듣고 다른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죽을 까 하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이 뭐라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 했는데 결코 안 죽는다. 반대말을 써버려요. 그게 언어의 제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우상의 영을 제일 먼저 뭐한다? 회개한다. 우상과 분리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언어의 제약과 언어의 제약을 뿌리 뽑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왜? 회개해야 주님의 붉은 피를 만나서 우상을 뿌리 뽑고 언어의 죄를 뭐한다? 다 뿌리 뽑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 뽑히게 되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뭐가 임한다? 머리에 복이 임한다. 자, 머리에 복이 임한다 했는데, 머리에 복이 임하는 육체적으로는 머리에 복이, 머리가 다 온몸을 지배하니까 머리가 중심이니까 머리에 임한다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보면 어디에 임한다? 영에 임한다. 영에 뭐가 임하느냐 하면은 갱유의 영이, 갱유의 영이 역사한다. 우상의 영이 뽑혀서 갱유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 잠언 14장 27절에 갱유에는 생명샘이다. 이런 성경 구절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잠언서를 통달하는 핵심 구절이 딱 세 구절이잖아. 잠언 14장 27절 뭡니까? 주를 갱유하는 것이 생명샘이라.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의 영에 무슨 영이 역사한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한다. 잠언 13장 14절. 잠언 13장 14절. 이게 잠언 통달하는 두 번째 열쇠라. 잠언 통달은 딱 세 가지 열쇠로 통달이 되죠. 잠언 13장 14절. 자,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그러면 잠언 13장 14절에 지혜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문자적인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맥으로 볼 때 뭡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법, 지혜로운 자의 법, 이 지혜의 법, 이 지혜의 법은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 영에 역사해가지고 무슨 법을 열어준다. 지혜의 법을 열어주기 때문에 지혜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자가 입술에 지혜가 넘치면서 인애의 법, 인애의 법. 잠언 31장 26절에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연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어로 지혜의 언어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친절의 법, 친절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잠언 31장 26. 친절의 법. 이 친절의 법이 뭡니까?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법, 그러면 뭡니까? 지혜를 열어주는 진리. 진리가 우리 어디에서 열린다? 영에서 열린다. 영에서. 자, 그래서 문자적인 것을 영맥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22절 잠언수를 통달하는 세 번째 열쇠, 잠언 16장 22절이고요.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잠언 16장 22절. 이 세 구절은 잠언 통달의 핵심 열쇠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놔야 됩니다. 잠언 16장 22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 속에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진리,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삶에 적용하게 만들어 주신다. 갱의 영으로 역사하여 뭡니까? 바로 생명의 바로 근본을 열어준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축복의 근본, 모든 뿌리를 열어, 기초를 열어주고 뿌리를 열어주고 근본을 열어주는 모든 종류의 뿌리를 열어주는 게 갱의 영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갱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믿음의 근원이 열려 안 열려요? 믿음의 근원이 열려, 소망의 근원이 열려, 사랑의 근원이 열려, 지혜의 근원이 열려, 지식의 근원이 열려, 축복의 근원이 열려, 부요의 근원이 열려, 인맥의 근원이 열려, 기적의 근원이 열려, 사역의 근원이 열려, 삶의 근원이 열려, 성경 통달의 근원이 열려, 모든 뭘 열어준다? 기초를 열어주고 뿌리를 열어주는 게 무슨 영이다? 갱유의 영이다. 명철의 영 역사하시면은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지혜의 영 역사하시면은 그것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바로 생명샘이다 하니까 바로 입에서 뭐가 열리겠어요? 생명자. 그래서 생명샘이다. 생명샘이다. 생명샘이 열립니다. 생명샘이 열린다. 생명샘이 열린다. 자, 그래서 잠언 방금 몇 장이었어요?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잠언 20절 입에서 뭐가 열린다? 생명샘을 통한 생명이 뭐가 열린다? 생명 언어가 열린다. 입에서 3단계. 잠언 18장 20절. 이제 입에서. 오늘 뭐 2단계는 어디에서? 내 어디에서? 영에 머리지 말이야. 영. 머리. 다른 말로 뭐? 영. 머리에서 열린다. 영에서 열린다. 머리에서 열린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 뭐야? 십자가의 가시 보혈. 예수님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시 보혈. 그 보혈샘이 무슨 샘이다? 생명샘이거든. 예수님의 가시 왕관을 쓰셨죠? 그 가시 왕관, 가시 왕관이 보혈이죠. 보혈이 흐르잖아. 보혈. 가시 왕관 보혈이 흐르죠. 이 보혈은 무슨 샘이다? 생명샘이. 특별히 가시 보혈, 가시 왕관의 보혈은 생명샘이지만은 특별히 가시를 강조하면은 가시. 자, 보혈을 강조하면은 생명샘이고 가시를 강조하면은 무슨 샘? 부요의 샘, 경제샘이다 말이야. 자,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하잖아. 보혈이 핵심이잖아. 가시 왕관에서 피가 보혈이 쏟아졌죠. 그 보혈이 뭐다? 생명샘이다. 가시 보혈, 가시가 강조했다. 그 뭡니까? 부요의 샘, 경제샘. 그것이 어디에 임한다?
머리에 부어져. 머리에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 어디에 부어진다? 영에. 내 영에 예수님의 가시왕관의 보혈이 내 영에 적용되어 내 영에서 생명의 샘이 흐른다. 가시왕관 보혈이 내 영에 적용되어 내 영에서 뭐가 흐른다? 부유의 샘이 흐른다. 내 영에서 뭐가 흐른다? 경제의 샘이 흐른다. 내 영에서 흐르니까 입으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래서 3단계 잠언 18장 20절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언어가 열려. 두 번째 입술에서 뭐가 열려요? 생명의 언어가 열려. 세 번째 혀에서 뭐가 열려요? 생명의 언어가 열려요. 생명의 언어가 열려.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잠언 18장 잠언 18장 20절에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열리면 이 생명의 언어를 자꾸 쓰면은 내 삶 속에 무슨 열매가 풍성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다를 강조했다. 잠언 18장 20절을 다시 봐요. 이제 큰 걸 이야기하는 거라. 열매, 가을에 사과나무, 사과밭에 가니까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걸 큰 걸 강조하는 거예요. 18장 20절 읽어요.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된다 하니까 뭘 강조했다? 사과 열매를 강조한 열매. 그래서 입에서 뭐 생명 언어가 막 쏟아지면은 내 삶 속에 무슨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생명 언어. 다른 말로 무슨 언어? 부요 언어.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생명 언어가 열리면은 생명 열매. 부요 언어가 열리면은 부요 열매. 경제 언어가 열리면은 경제 열매가. 그런데 여기서 입술에서는 그럼 뭡니까? 생명 언어가 열려가지고 입술에 소산으로 채워진다 했거든. 자기 입의 소산으로 충족된다. 여기서는 바로 생명 언어를 쓰니까 소산이 열매죠. 이 소산의 열매가 열린다. 생산된다 이런 뜻이에요. 생산된다. 입술에서 생산된다. 입술에서 생명 언어를 쓰면은 생명의 소산이 생산되고, 입술에서 부요의 언어가 열리면은 부요의 열매가 생산되고, 입술에서 경제 언어가 열리면은 경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채워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혀에서는 뭡니까? 생명의 뭐가 열려? 언어가 열려요. 생명의 언어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언어를 자꾸 혀를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쓰다 보면은 바로 뭐가 열린다? 권능이 열려. 생명의 권능이 열려. 입에다 자꾸 부요의 언어를 쓰다 보면은 입에 무슨 권능이 열려? 부요의 권능이 열려. 입에서 자꾸 경제 언어를 쓰다 보면은 무슨 권능이 열려? 경제적인 권능이 열려. 혀에서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입이요, 입술이요, 혀요. 혀다. 왜냐합니까? 여러분 영에서 마음으로 흘러온 그 생명이 여러분의 제일 먼저 어디? 입에, 혀에서 입술로, 입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큰 거는 입이지만은, 중간 거는 입술이지만은 제일 감추어져 있는 거는 뭐다? 혀다. 혀는 감추어져 있어. 입이나 입술은 밖으로 나와 있죠. 혀는 감추어져 있는 거잖아. 감추어져 있는 영의 언어, 감추어져 있는 영의 언어가, 방언 언어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혀에서 열리는, 혀에서. 자, 그리하여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의인의 혀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입술은 자 입의 생명 언어, 생명의 열매. 자, 입에서는 잠언 10장을 보세요. 입에서 잠언 10장에 입이 나와.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자 11절입니다. 자 여보세요.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뭐다? 생명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해서 의인의 입술은 입술. 자 1번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고 의인의 입술은 잠언 10장 21절 상반절 의인의 입술은 뭔다? 많은 사람을 뭐한다? 먹인다. 먹인다. 입술이 먹인다. 입은 근본적으로 생명샘이 열리고 입술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잠언 10장 21절 상반절에 많은 사람을 뭐한다? 먹인다 했어요. 그런데 잠언 10장 20절 보세요. 20절 의인의 해는 뭡니까? 세상에 은 같다. 의인의 해는 세상에 뭐 같다? 세상에 은 같다. 은이 경제죠. 경제. 그래서 세상의 경제가 어디에서 열려요? 해에서 열리는 거야. 세상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 해에서 뭐가 열려요? 경제가 열려. 경제가. 그래 여러분 해 언어를 잘못 쓰면은 경제가 날라가. 가난해져. 가난해져 안 해져요? 가난해져. 해 언어를 잘못 쓰면은. 그래서 잠언 14장 23절에 남을 먹인다 못 먹인다? 못 먹여. 여기 제가 두 번째 적습니다. 먹인다 여기 적어놔요. 잠언 14장 24절 3절 보세요. 3절 입술에 언어를 잘못 써가지고 남을 먹여 못 먹여? 못 먹여. 입술의 언어를 자기가 잠언 14장 23절 입술의 언어가 뭡니까? 빈곤에 이르거든. 그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남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이야. 왜? 입술의 언어를 뭡니까? 항상 우상 언어를 쓰니까. 우상 언어, 세상 언어, 애굽 언어, 육신의 언어, 혼의 언어 이런 언어만 쓰니까 자기도 굶어 죽일 판에 뭐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장세기부터 잠언수에서 입술, 혀 몇 장 짝짝 정리하는 게 리포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삼중 강조하고 있다. 삼중 강조 왜 강조하느냐? 요 세 가지가 열려야 뭐가 열린다? 잠언이 통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입에서 갱의 언어가 열리고 지혜의 언어가 열리고 명철의 언어가 열리고 생명샘의 언어가 열리잖아. 생명샘의 언어가 열리죠. 열리고 구체적으로 입에서 생명의 언어, 입술에서 생명의 솟아내 언어, 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만드는 언어, 입술에서 생명의 솟아내를 만드는 언어, 해에서 뭡니까? 생명의 권능을 만드는 언어. 자, 이런 언어들이 짝짝짝 열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 좋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이 열린다. 잠언 15장 23절이 결론적으로 잠언 15장 23절이 열려서 기쁨의 영성이 열린다. 잠언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린다. 자기 언어 때문에 뭡니까? 기쁨을 누려.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열려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고 입술에서 생명을 솟아내 언어가 열려서 기쁨을 누리고 입에서 생명의 권능의 언어가 열려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죠? 그런데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감탄사. 이런 잠언 15장 23절 같은 감탄사 구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감탄을 하면서 다 외워놔야 됩니다. 감탄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잠언서에 몇 개 안 되는 건 다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에 맞게 말이 얼마나 좋은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대화를 할 적에는 뭡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 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말할 시간도 아닌데 자기가 말해버리잖아. 그러죠? 자기가 말할 시간도 아닌데 자기가 말해버리니까 기뻐요, 안 기뻐? 안 기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제일 잘 맞춰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 성령님이 무슨 시간? 카이로스 시간으로 크로노스 시간을 갱령을 하죠. 그 성령님이 시간을 갱령하는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적에도 상대방의 말을, 귀가 두 개잖아, 입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를 딱 두 배로 열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현숙한 여자가 그랬잖아. 7차원 귀를 열었잖아.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현숙이가 그냥 현숙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7차원 귀를 여니까 현숙이가 되는 거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 현숙이가 안 됩니다. 수다를 떠는 사람은 7번이나 7관계에서 귀를 열은 사람이 현숙이가 되는 거라. 귀를 열고 자기가 말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한마디 정도 하는 거예요. 100마디 듣고 한마디 정도 하는 거라.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입에서 뭡니까? 뭐가 열린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말며 뭘 누린다? 기쁨의 영성을 누린다. 이 무슨 영성이다? 여러분의 영은 무슨 영성? 희락의 영성.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영성? 기쁨의 영성. 여러분의 얼굴은 무슨 영성? 웃음의 영성. 얼굴, 육체. 여러분의 영은 무슨 영성? 희락의 영성. 마음은 무슨 영성? 기쁨의 영성. 여러분 얼굴과 육체는 무슨 영성? 웃음의 영성. 또 삼중 영성, 기쁨의 영성. 이 영성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 무엇으로? 입의 말, 어떤 말? 합니다. 갱유의 영으로, 갱유의 언어, 지혜의 영으로, 지혜의 언어, 명철의 영으로, 명철의 언어를 쓰면은, 자, 따라합니다. 갱유의 영어로, 갱유의 언어를 쓰면은 영의 희락의 영성. 자, 명철의 영어로, 명철의 언어를 쓰면은 마음의 깨달음의 기쁨의 영성. 그다음에 지혜의 영어로, 지혜의 언어를 육에 적용하면은 무슨 영성? 웃음의 영성.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건세를 통해서 무슨 건세까지 열린다? 삼중 기쁨의 영성까지 열린다. 할렐루야.